마가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다 아시는 거 수로보니게 여인 장면인데 마가복음 7장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 누가 읽는 거 많이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네. 힘이 없으니까 많이 시키라고. 7장 24절입니다. 시작을 해줘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산집에 들어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떠나셔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고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몰래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가 없더라. 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다들 그냥 병 걸리고 말씀이 갈급하고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 그걸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얼마나 갈망을 하는지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병자도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다들 그냥 기도 영권 있는 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이 계시다면은 누구든지 우리를 알아보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라면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숨길 수가 없고 그럴 때 이제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렇게 나오죠.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의 귀신 들려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약을 쓴들 돼요? 영적인 일이? 뭐 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돈 있어도 돼요? 안 돼요. 그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딸의 병을 고치려고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돼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너무나 잘 아시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예 외면하시죠. 다른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예수님이 예수야 엎드렸는데 그 앞에 엎드렸는데도 본체도 안 해요. 그것처럼 사람 힘들게 한 게 없죠.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냥 물러설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아직도 뭐 이 기도원만 있냐? 이 기도 교회만 있냐? 이럴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 고쳐요? 귀신 들린 여자를. 오늘날에도 뭐 정신병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고쳐지나요? 그냥 약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지 진짜 고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암도 고치고 뭐 요즘에 다 하죠. 그러나 이게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헬라 여자가 이곳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 본체를 안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옆에서 이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 여자를 왜 못 본체 하십니까? 그냥 기도 좀 해주시고 그냥 쫓으시라고. 그래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니 또 막 소리를 지르고 여자가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더 심한 말을 하셔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하시는가 보면 문맥을 봐야 돼요. 이런 때는 이 앞부분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을 해요. 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죠. 지금 손 씻으셨어요? 떡 드시는데 손을 드시면 안 되지. 이것도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손으로 뭘 했어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거 종교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로 치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왜 손 안 씻고 그냥 맨손으로 먹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정결예법이에요. 그게 그냥 씻고 또 씻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우리 속에 먹으면 어때요? 손 안 씻고 먹어도 들어가면 소화되고 그리고 뒤로 나오면 그만인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 속에는 여기 나오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이 이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저 그냥 겉만 깨끗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거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손 씻고 밥 먹어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더 어떻게든 깨끗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물론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영적으로 이게 혼란한 것이 정리가 되면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속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꾸 이제 겉만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이게 헬라 여자는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죠? 더럽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 취급을 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 여자를 보고 너는 갠데 내가 너한테 왜 너희 딸을 갠데 그것도 근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평소의 생각이 그래요. 생각은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전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만 어때요? 속으로는 개 취급해요. 겉으로만 잘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누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의 떡을 주어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진짜 자녀냐 개이냐는 뭘로 분별이 되죠? 자녀는 부모를 알아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예수님 몰라봐요. 말씀도 다 알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는 질고를 많이 겪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찔리면 우리 상함을 인함이라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다루실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렇죠? 믿음 생활 잘하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안 풀리면 어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 좋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고생을 안 하면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훈련받고 기도하다 보니
드러나더라고. 결국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빛대신 주님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어때요? 드러나요. 아멘. 깊이 숨겨져 있었는데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매너가 좋고 명문대 나오고 집안도 다 좋아요. 그냥 다 뭐 장관 아들 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관 아들 딸이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같이 그냥 밥 먹고 그냥 허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안도 다 좋아요. 지방에서 그래도 좀 힘께나 쓴다는 애들이 다 왔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났더니 갑자기 쫄리더라고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참 매너 있고 겸손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훈련 받으러 왔잖아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뭐 세상에서 뭐 장사하다 뭐하다 망하고 이런 뭐 오신 분들 만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고 왜 이렇게 성질이 그런지 알고 봤더니요, 채석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금식하고 또 이게 안 드러나더라고. 얼마나 포장이 잘 돼 있는지. 나름 의롭고 착하고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 나의 열심만은 안 되더라고요. 뭐 환경이 바뀌어봐요. 힘들어봐요. 다 나와요. 똑같아. 그걸 몰랐어요. 근데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다 우리의 그 아픔들 다 갚아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우리는 받았고 다른 나라는 다 못 받았고,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진짜 자녀는 어떠한 모습인가. 예수님은 막 그 여인에게 나는 안 준다. 걔한테 뭘 주냐? 자녀부터 줘야지. 그럼에도 여자는 와, 이 말이 참,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울어요.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그러면 자녀들의 상에서 부스럭이라도 걔들도 그걸 주는데다 부스럭이 좋아요. 그거라도 주시라고. 이 여자는 물러서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왔어요? 이 여자가 딸 고치려고. 야, 어떤가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상관없어요. 목적이 뚜렷하니까. 우리도 여기 왜 올라왔죠? 주님 만나려고. 금식 왜 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야,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돼.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금식도 들어가더라고요. 금식도. 그냥 우리가 뭐 금식 에이 뭐 맨날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육은요, 음식이 끓어야 돼요. 육을 죽이려면 사실은 금식이 이제 생각도 끊어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걸 또 끊는 작업이에요. 처음에 저도 금식만 하면 능력받는 줄 알고 얼마나 하고 싶은지. 그 느낌이 좋아요. 이게 금식하면 이렇게 약간은 몸은 둔해지고 이렇게 감각은 둔해지는데 뭔가 또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들어온 이거는 둔해지는데 내 속에서 어떤 본질을 향한 이 예민함이 그게 좋더라고요. 금식 맨날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복음으로 믿으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굳이 하냐고 이제 하시는데, 믿기만 하면 끝나니 뭐하러 고생하냐고. 안 믿어지니까 고생 좀 해야 돼요. 몸을 좀 괴롭게 하든 뭐를 하든. 참 이 은혜가 있어요. 금식할 때마다 뭔가 그전에는 너무나 이렇게 딴 생각이 많다가 금식을 하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의 뭐 개냐 아니냐, 뭐 안 준다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질 않아요. 그냥 우리 딸 고쳐주시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이미 예수님 알고 계시죠. 먼 길에서 왔고 어떤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문제는 그 유대인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라는 생각들.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주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한 사건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뭐예요? 아니 주님을 왔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자녀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뭐예요? 맨 손을 씻었느니 안 씻었느니 뭘 했느니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막 집착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영은 갈급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그런 거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예법이 있어요. 그 식사 예법도. 얼마나 복잡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진짜 자녀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진짜 정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들이 그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여자는 지금 해결을 받아요. 그리고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자녀인가 개인가는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자녀는 부모를 알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인은 끝까지 매달려요. 푸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때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앞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이 돼서 이 말을 하였으니 해결을 받아요. 깨끗하냐 더럽냐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무슨 말이 나왔죠? 푸스럭이라도 달라. 믿음의 말이 나온 거예요. 딱 말귀를 알아듣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무엇을 말하시는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푸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개는 어때요? 푸스럭이라도 먹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 예수님 그걸 다 아신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깨끗한 거죠. 이미. 이방 여자 부정하다? 아니에요. 그 말 속에서 믿음이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는 엎드렸고 기도했어요. 계속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녀이냐 개냐는 뭘로, 깨끗하냐 더럽냐는 뭘로 차이가 나요? 엎드리는가 기도하는가.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엎드리는 사람은 진짜 자녀죠.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진짜 해결을 받는지 아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왔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그렇게 많이 듣는데, 말씀을 많이 받는데도 안 들어요. 엎드리지도 않아요. 간청하지도 않아요.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멀리서 왔으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는 어때요? 시험을 견뎌요. 왜 부모님들이 건드려 보죠? 자녀의 마음을 떠보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견뎌내요. 그래서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시험을 견디는가로도, 견디는가 못 견디는가 그걸로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잡아왔어요. 자녀인가 개인가. 뭘로 분별한다고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착각이에요. 몰라봐요. 아니 자녀인데 어떻게 부모를 몰라봐요. 그리고 엎드리지도 안 해. 뭔가 요구하지도 안 해. 부모님한테 요구하면 부모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안 해요. 한 번도. 와서 뭐예요? 손 씻었느냐 했어요. 그런 것만 따져요. 아니 자녀가 부모한테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 차이가. 그리고 시험을 견뎌요. 자녀는. 왜? 부모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근데 자녀가 아닌 애들은 어때요? 부모가 아닌데도 뭘 견딜 필요가 있어? 그냥 떠나는 거죠. 이걸 보면서도 참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자녀는 누가 자녀인가? 마가복음 3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는 혈연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뭘 중요시해요? 다 영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또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 그러면서도 또 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몰라보고 결국 이 말을 했는데도 몰라보죠.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알아보는가 엎드려서 기도하는가 시험을 견디는가 견뎌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그제서야 부모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 자가 형제고 자매다. 이 말씀을 이 부분에서 이루셔요. 참 보면 그 다음에 보면 31절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7장 31절 귀 먹고 말 못하는 못 듣고 말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고쳐주신데 이 사건이 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진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게 예언이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복음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읽을수록 놀라운데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사야 35장 5절 찾으셨나요? 김은혜 사님 안 찾은 것 같은데 한번 빨리 읽어봐요. 이사야 35장 5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손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튀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메시아가 오면 어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막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하고 오게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어때요? 맹인이 눈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고 벙어리가 말하는 장면을 찾아보세요. 구약에 있는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막 홍해를 가르고 뭐 다 해도 눈 뜨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적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지만 진짜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안다라면 이걸 봤으면 믿어야 돼요. 아,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열려요. 그냥 그저 사건으로 취급을 해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결국은 어때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치게 되는데 3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요 이 귀먹으리 그리고 말더듬이를 데리고 나와요. 안수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이 귀머거리는 복음 몰라요. 들은 적이 있어야지. 모르죠?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리도 못 듣는데 이러고 다니죠. 근데 그걸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는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왜 또 따로 데리고 가시는지 아니 거기서 현장에서 보여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난리가 날 텐데 어때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아니 고쳐달라고 했더니 무슨 아마 현장에서 이거 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이거 더럽게 정결예법에 또 어긋나겠죠? 그렇지 않아도 손 안 씻고 빵을 먹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환자를 고치는 이게 더럽다 부정하다 이거는 우리 생각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어때요?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었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다가 또 집어넣어요. 이게 정결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아유, 얘들 뭐하는 귀에 넣었던 것을 다시 또 혀에다가 탁 넣어주니까 이렇게 하면 낫나요? 지금도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야, 이게 저도 한번 그런 꿈을 꾼 적 있어요. 우리 작은 큰아버지께서 이제 중풍에 들리셨는데 예수 안 믿어요. 아, 이게 꿈에서 그걸 꾼 거예요. 제가 손가락에 침을 딱 해가지고 우리 작은 큰아버지 혀에다가 딱 대니까 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꿨는데 그랬으면 막 가서 제가 그걸 할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결국 못했어요. 그게 못하겠더라고요. 워낙 우리 집은 못 살고 그 집은 아주 옛날에 부자였거든요. 우리하고는 이게 좀 그래요. 얼마나 우리 집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되는 게 있냐 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제가 워낙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때 했으면 나았을까?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근데 다행히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듣자니 예수를 좀 믿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큰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거하고 이제 연결을 해보자면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는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영으로 판가름이 나요. 예수님이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결국 아마 이거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요? 뭐 이게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얘기도 나왔을 것이고 예법에 어긋나느니 어쩌느니 예수님은 여러 가지 뭐 때로는 안수도 하시고 때로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말씀으로 이 역사가 에바다 열려라.
오늘도 어쩌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열려야죠. 영안이 열려야 되고 진짜 듣는 귀가 열려야지. 말씀도 다 같은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서 하도 많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와,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이제 듣다 보니 귀가 열리더라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다 또 분석을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이 말씀 좋은데 왜 뭐라고 하시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그게 진짜 영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지어내는 건지 그게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게. 좀 몰랐어요. 에이, 괜히 설교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괜히 질투나서 그러는가 보다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에바다 열리라. 그러니까 이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얼마나 이게 귀가 들렸으니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대요. 어쩌면 우리가 왜 문제가 있는가 뭔가 이게 맺힌 게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건 누구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식도 하고 많은 기도도 하지만 진짜 이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되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도 똑같을까? 목회를 그렇게 하는데도 똑같을까? 세상에서 하던 모습 그대로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패턴이. 저도 보니까 고시 공부할 때 게으르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똑같아. 여기 와서도 기도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고 에이 뭐 때 되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짜 본질적인 것이 바뀌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전 그게 원해요. 그게 돼야지 진짜 주님을 증거하지. 그냥 말만 잘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본질적인 변화. 난 진짜 바뀌었는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좀 소심한 사람인데 진짜 성령이 임하고 진짜 능력이 임했다라면 바뀌어져요. 완전히 담대하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 아니라 진짜 바뀌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그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은 진짜 겸손하시고 어떻게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약해 보이지만 아주 담대하시고 그 재판장 앞에서도 할 말씀을 다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다 알아요. 그냥 자기 사명이 그거니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이 많죠? 왜 주님 기도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고 쟤는 나보다도 안 하는데 비교를 참 많이 해요. 쟤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그러나 아니에요.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셔요. 진짜 자녀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도 드러나고 그리고 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요. 누가 진짜 귀머거리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로 하여금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왜 예수님 저들에게 비유 다 풀어주시죠? 안 풀어주셔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말씀을 아무리 한들 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기적을 통해서도 열려야 되더라고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눈이 떠져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진짜 이 사명자들은 말씀 잘 전하는 게 제일 부럽죠. 부럽고
저도 얼마나 소심한지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임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 입에 말에 내가 할 말을 이미 두었다. 설교할 때 얼마나 우리는 또 충주는 녹음을 하니까 목사님이 다 모니터를 해요. 얼마나 떨리는지. 그러니 막 짜내려고 안 돼요, 안 돼.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드러내면 되는 것인데 왜죠? 결국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 그래. 내가 받은 대로만 증거하면 되고 뭐 수준이 높든 낮든 내가 아는 만큼 하면 되는데 뭔가 잘하려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가야 되겠네 이제. 한 시간 금방 끝낼 게 4시 반까지 하면 되죠? 아멘. 그래서 보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 경고하시고 36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참 희한하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근데 경고할수록 더 소문은 퍼져나가요. 진짜니까. 그들도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심히 놀랍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잘했다는 거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결국 어때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그러죠. 은혜를 받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못 박아요. 못 박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다음에 보면 이게 바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눈 뜨고 귀가 열리고 말하는 것은 이게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이루어진 것은 메시아인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못 박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큰 무리가 보였는데 또 먹을 것이 없죠. 거기는 이제 광야이기도 하고 설교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참 표현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거는 이제 육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성경을 또 보면 백성들이 굶주렸어요. 실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더 배고픈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먹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도 그런 표현 참 많이 쓰시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요즘에는 들을 말씀이 없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 아시죠. 백성들이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 막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시려고 하다 보니 시간은 길어졌고 이제 진짜 또 육적인 배고픔도 있고 근데 이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시면서 영적으로 예수님만이 그들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보면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사흘 동안이나 같이 있었어요. 와, 얼마나 그 말씀이 갈급했으면 막 쭉쭉 빨아들이고 막 이 안에 심령 속에 들어가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그 정결한 말씀들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그런 형식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진짜 배부른 말씀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있었대요.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제 진짜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 배고픈 거죠. 도시락을 싸웠어도 이제 도시락이 다 떨어졌어요. 누구는 이걸 천주교 누구 추기관인가 누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다 까먹은 거, 도시락을 까먹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럴듯하죠? 그렇구나. 아니에요. 사흘 동안 있었다니까요. 도시락 싸웠어도 사흘이면 다 이미 먹었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지. 이게 영이 아니면 그게 가려요. 희한하죠?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도시락 얘기가 나와요. 사흘 지났다니까요. 그 지역은 더워요. 그냥 놔뒀다간 다 썩어요. 썩어. 이게 진짜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든 인간들은 그걸 그냥 도시락 얘기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그때 도시락 이해가 안 돼요. 요즘처럼 도시락이 뭐 좋기라도 해요. 그 지역은 아까도 말한 냉장고가 있나요? 다 썩어요. 어차피 썩었어. 아무튼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멀리서도 왔대요.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멀리서도 가요.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표현은 얼마나 갈급했으면 백성들이 이게 막 탁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뭘 먹어도 체하고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이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소화가 되고 이게 막 더 먹고 싶고 멀리서까지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려고. 4절에 보니까 근데 제자들은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대요. 육적인 말만 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주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래요. 내가 참 떡이다. 내가 참 생명의 말씀이다. 광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뭐 이상한 말씀만 하시죠. 예수님은 그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살과 피가 곧 그 떡이다. 나는 살과 피를 주러 왔다. 그때도 사람은 또 고민하죠. 저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살과 피를 뜯어먹게 한단 말인가? 죽으려고 그러나? 막 이러고 막 고민을 많이 해요. 제자들도 몰랐죠. 제자들한테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피다. 마셔라. 이해를 못해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5절 예수께서 그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오늘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주래요.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떡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있는 것으로 또 하셔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몇 개가 있나 했더니 7이 있대요. 그래서 보면 7도 성경에 나온 숫자는 이게 완전수죠. 완전수죠. 7이로소이다. 예수님 그거 갖고래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로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 이 떡은 떡은 말씀이죠. 이 말씀의 떡. 그 7개 가지고 기도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먹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는 사역, 주님께 받은 떡, 내게 있는 떡, 기도하면 그 말씀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이 풍성함,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인데 우리에게 과연 떡이 있는지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말씀.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이 이제 뒤에 연결이 돼요. 이걸 하고 나서 이제 11절로 가시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신랑하며, 아니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막 비방해요. 신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 이거 육적인 거 말고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거.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렸는데 그거 보여달라. 이거는 이 정도는 모세의 한계에 비하면, 그쵸?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 모세처럼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하실 수가 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니네 잘난 조상들 하늘에서 온 거 먹었는데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요? 그걸 말씀으로 먹은 게 아니라, 이혼 목사님 그런 표현, 양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음식으로 먹어가지고 맨날 어때요? 맨날 불평이죠? 그거 먹어도 만족하나요? 뭐 고기 달라, 뭐 달라, 양파, 부추, 뭐 마늘, 갈수록 더해. 우리도 받는 은혜가 많은데 어때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걸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어때요? 맨날 헐떡거려요. 또 더한 능력, 더 큰 거, 더 큰 거.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양식으로 먹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적을 받아요. 또 구해, 또. 아직도 안 된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늘에서 오는 걸 보여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마음속으로 탄식하셨대요. 야, 지긋지긋하다. 탄식을 하시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보여주면 뭐하냐고. 어차피 이미 보는 눈이 듣는 게 이미 삐딱하니까 안 보여준대. 십자가로 예수님이 뭐라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돼요.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이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몇 광주리가 남았더니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못 가져왔어요. 떡 가져오기를 깜빡, 너무 이제 바쁘다. 이게 예수님 빨리 가자고 하시니까 배를 올라타죠. 사람들은 막 먹여주니까요, 왕 삼으려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거 보고 나서 놀래요. 사람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먹는 거, 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전까지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럴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가 드디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예수님 왕으로 삼겠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왕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돈. 우상.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셔요. 떠나시는데 너무 바쁘니까 예수님 빨리 떠나자고. 그 제자들도 막 그냥 부랴부랴 떠나다 보니까 깜빡했네. 그 남은 떡 가져왔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요. 이 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도다 이랬는데 지금 또 떡 얘기가 또 나오죠.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떡
어떻게 하다가 떡 한 개는 챙겨왔어요. 왜 한 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7광줄이나 되는 떡이 남았을 때 여기서 떡 한 개만 남았대요. 한 개. 왜 한 개일까요? 이게 떡 한 개. 이거로도 설교를 했었는데 떡 하나예요. 기억 안 나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떡 한 개. 여기서 떡 한 개는 뭘까요? 아무튼 한 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이상한 현상이죠.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 주의하라. 우리가 떡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 예수님 저녁상 차려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아시고서는 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까 방금 귀머거리 봉사 말더듬이 치료하셨죠? 그런 거 다 봤는데도 제자들은 어때요? 아직도 막혀있어요. 수군거려요. 떡. 예수님이 떡 누룩 얘기하니까 떡 안 가져왔네 이것만 생각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아니라 아직도 이런 물질 세계에 얽매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 그래요.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를 때 12이니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를 때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왜 아멘이죠? 떡 5개로 5,000명 먹었으면 지금 떡 1개가 남았죠?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떡 1개로는 몇 명 먹일 수 있죠? 1,000명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산수만 해도. 근데 왜 걱정해? 떡 안 가져왔네? 어떻게 저녁 먹어야 되는데?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뭘까요? 누룩.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 이 말씀, 이게 온전한 말씀, 떡 한 개는 뭘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오직 유일하신 그분. 그분만 있으면 되는데, 걱정하는 거야, 또. 떡이 모자랐네? 어떻게 기적 금방 봤는데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누룩을 주의해라. 세상에 그 들려오는 소리들, 세상의 기준들,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함께 생각을 하시면, 그 당시 성경과 바리새인이 아주 그들의 종교 생활을, 영적 세계를 꽉 잡고 있어요. 아주 다 가려버렸어요. 율법으로.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다들 어디에 빌붙어요? 권력에. 헤롯이 어디 사람이죠?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살아야 되니까 다 거기에 붙어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다 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 있는데 어때요? 다 그 비유 맞추고 있어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조사 나와가지고 왜? 헤롯이 지금 어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겠죠?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애들 다 죽였어요.
또 뭘 걱정해요? 예수님 메시아이면 내 자리가 위협당하니까 헤롯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주의해라 이러는데 제자들은 또 물질 아무 떡이 없네. 저도 그래요. 걱정 맨날 하지 뭘 먹고 살을까? 어떻게 개척할까? 돈이 없는데. 진짜 이 떡 한 개를 왜 남겨놓으셨을까? 왜 성경 굳이 한 개? 결국 예수님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누룩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 깨달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렵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이 기적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제자들이 그러죠.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 표현도 참 오묘해요. 그들에게 아직 떡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터내네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죠? 들었던 말씀들이 나중에 다 살아나요. 언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그들이 베드로가 막 수천 명 아래에 막 말씀이 막 줄줄줄줄 나와요.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영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저가 무식한 줄 알았더니 언제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 영이 열리면 다 깨달아져요. 그냥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떡을 주시려고 몸을 찢어서. 그러니까 이 수로분이 여인 말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진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마땅하잖아요. 그 여인은 구해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 사건으로 연결시키면 그 떡이신 예수님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로보니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본질 그걸 구한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 책에 보니까 또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사실은 떡 전체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죠, 결국.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는 어떻게 보면 딸을 치료받는 거, 그거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거, 그분 자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 이렇게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말씀도 맞고. 아무튼, 우리는 우리에게는 지금 떡이 주어졌어요. 떡 한 개. 이건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겨자씨만 하면 믿음만 있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겨자씨. 성경에 보니까 또 겨자씨 한 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겨자씨 한 알. 왜 굳이 성경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표현했을까? 뭐죠 이게 겨자씨 한 알이? 한 개. 예수 그리스도. 미미의 아주 작은 그 하나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전 세계를 다 뒤집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어때요? 금신상이 있는데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 우상을 때려 부시고는 그 돌멩이 하나가 어때요? 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뒤덮었다고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표현이. 결국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뭐가 무너뜨려요? 복음의 그 예수님의 그 돌 하나가 로마 제국을 나중에 다 뒤엎어버리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또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잖아요.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 온 세상을 뒤덮어요. 예수님. 근데 얼마나 미약해요. 겨자씨 하나, 떡 한 개. 아브라함한테도 너에게 씨를 하나 주리라.
육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그 씨앗은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그거 하나예요. 그것만 있으면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돼요. 수로보니게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이 제자들이 떡을 잊어버리고 왔을 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취해라. 누룩이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맛있게 만들죠. 근데 그 맛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질이 돼요. 그거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떡 한 개, 내 아이에게 떡이 있는지 고민하시면서 또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은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떡 소중히 알고 그 의미와 깊이를 알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나눠줄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사장 목사님, 또 교수님들, 학생들 모두에 함께하여 주시면서 미약하지만 이 미약함들이 변하여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